이 시간 저희들이 욥기서 12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욥기서 12장은 이제 욥의 대답으로 연결이 되어서 13장, 14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길게 욥이 대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욥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죠. 네, 3명의 친구들이 처음에 찾아와 가지고 욥의 고난이 너무 심해서 7일 동안 밤낮으로 울면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다가 이제 욥이 입을 열기 시작해서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그리고 소발까지 해서 3명의 친구들이 다 욥에게 말을 했죠. 근데 3명의 친구들 중에 아무도 욥의 마음을 위로해 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라면은 고난 중에 있는 그를 위로하며 그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해서 그의 편에 서야 되는데 소위 그들이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 스스로 자기들이 뭔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그들, 욥을 판단하면서 욥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죠. 욥은 기다리고 3명 다 자기 친구들이 자기를 향하여 너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난을 받는 게 아니냐. 내가 보기에는 너는 많이 잘못됐고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지만이 너의 모든 삶이 회복될 것이다. 3명 다 그렇게 욥을 책망하면서 마치 고난받고 있는 욥은 뭔가 잘못돼서 뭔가 부족해서 죄 가운데 있어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반대로 고난받고 있지 않는 자기들은 뭔가 욥보다 의롭고 도덕적으로 뭔가 좀 좋아서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자기들은 그렇게 욥처럼 고난을 받지 않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욥을 비난하면서 욥을 책망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욥은 3명의 친구들 모두가 다 자기를 향하여 위로가 되지 않고 자기를 책망하는 그러한 말까지 다 듣고 나서 이제 욥이 12장부터 15장까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렇다.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나에게는 없는지 아느냐 하면서 욥이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대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특히 12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욥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깊은 은혜를 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1절, 2절을 보십시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의 어떤 지혜는 그것이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만 하나님의 백성처럼 지금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희가 죽는다 그러면은 이제 세상에는 지혜라는 것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구나.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이 세상의 짐승들도 다 알고 있고 물고기들도 알고 있고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욥이 그들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3절에 보면요.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인과응보적인 방법 그렇게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그렇게 벌을 받는다라는 그런 단순한 그런 논리 누가 그거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여러분 욥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1장 2장에서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욥은 온전한 자였고 정직한 자였고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3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했던 자잖아요. 그래서 욥은요 이렇게 4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전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음성을 듣는 자였다라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받는 나였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었고 들으심을 입은 나였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지금 너희들 앞에서 웃음거리가 되었고 너희들이 나를 너무나 홀대하고 가볍게 여기고 내가 지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너희들이 나를 쏘아붙이고 있고 구경거리가 되었고 나는 의롭고 온전한 자였는데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요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착한 일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궁극적인 메시지고 그러나 실제 단면적인 삶의 단면적인 것에서는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고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그가 힘들고 지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게 현상적으로 나타난 사회 가운데 나타난 것인데도 그들은 이것을 예수에 예면하면서 자기는 욕보다도 더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고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어요.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 18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사람들은 생각하기 야 도대체 저 18명은 무슨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했을까? 벌을 내렸을까? 아니 갑자기 지나가다가 하필이면 지나갈 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저들이 죽었을까? 그러니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닌가? 무슨 조상의 죄가 있든 무슨 뭐가 죄가 있든 그런 거 아닌가? 요즘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는 예수님이 그렇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이나 그러나 지금 떵떵거리며 부요하게 부자로 살고 있는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들이나 다 죄가 있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세상에는 겉으로 나타난 죄인이 있고 죄를 감춰준 죄인이 있어요. 겉으로 나타난 죄인은 눈에 나타나 보이지만 속에 감춰져 있는 죄인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속에 감춰져 있는 죄인들이 더 의로운 자입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오잖아요. 젊은이든 늙은이든 손에 이 돌멩이를 짊어들고 예수님 옆에 끌려와서 선생이요. 모세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씩씩거리면서 돌멩이 들고 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시면서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말하지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바닥에다가 뭘 쓰셔요. 근데 그 말은 살아있어서 그들의 양심을 울렸고 그들이 감춰진 죄들을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늙은이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손에 든 돌을 내려놓고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여러분 감춰진 죄 현장에서 그렇게 가늠하다 들킨 그 죄가 다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요. 올라와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군대가 그들이 반역의 무리인 줄 알고 어쨌든 그 무리들을 갖다가 칼로 베서 죽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피가 묻혀지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갈릴리에서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아니 저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세상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렇게 칼을 맞았습니까? 예수님 말하잖아요. 그래서 죽은 이들이 너희들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 예수님 누가복음 13장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욥이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힘들게 하고 비판하고 몰아세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교통해 주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런 나였다.
근데 이제는 너희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고 내가 의롭고 온전한데 이제는 너희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구나 하면서 욥이 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에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6절에 보십시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면적으로요. 강도가 칼을 가지고 와서 가난하고 힘들고 연약한 그들을 위협해가지고 많은 물건을 빼앗아가지고 자기 집에 곳간에 채워요. 그러면 강도의 집에 가보니까 막 금은 보석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근데 하나님이 뒷짐짓고 구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강도를 갖다 몰아세워서 어떻게 하겠는데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악하게 탈법적으로 막 부를 축적하는 일들이 있어요. 세상에. 연약하고 힘든 가난한 자의 품삯을 착취해서 자기들의 뱃속에 넣는 악한 이들도 있어요. 정직한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들이 막 부여하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가는 이들도 있어요. 지금 욥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강도의 장막을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고 표면적으로 보면은 막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그런 거짓된 삶을 사는 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왜냐하면 그의 손에 후히 준다라는 것을요. 영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의 손에 신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손에 만몬 신이 있어가지고 그 신을 통해서 이렇게 엄청난 재물을 모으게끔 평안을 주게끔 형통하게끔 그렇게 단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편 37편도 그렇고 시편 73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왜 악인은 이렇게 형통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은 왜 이렇게 고난이 오고 힘듭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것 때문에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하잖아요. 미끄러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뻔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이해되지 않아서 살아계신 하나님 코람디오 하나님인데 이해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는 에레미야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때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일시적인 형통이고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 땅에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거두리라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니면은 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은 심판의 그런 자리에서 백보자 심판, 하나님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많은 풀들이 비가 온 다음에 그렇게 엄청나게 자라지만 그러나 순식간에 배임을 당해서 언제 있느냐 등 그렇게 되돌아보게 될 것이다라고 있었냐는 등 그렇게 보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하다고 해서 그걸 부러워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양 지혜인 양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욥기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이 생각의 그러한 깊이를 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삶을 보도록 가르칩니다. 말씀은 자기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말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알지 못하기 때문에.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냐. 짐승에게 물어봐라. 땅에게 말하라. 고기에게 땅에게 말하면 너를 가르칠 거고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할 것이다. 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지식,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까지도 다 알고 있다. 하면서 욥이 그들을 향해서 지금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하는 일시적인 것, 그런 가운데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라라는 거예요. 선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은 궁극적인 것이고, 그러나 단면적인 것에는 지금도 악이 득실하고 있고 또 선한 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 왜 이 지식은 너희들에게 없느냐 하면서 지금 나는 온전한 자고 정직하지만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라는 것을 욥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뒤돌아봐도 나에게 흠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하나님께 내 죄를 가르쳐달라고 해도 내 마음 가운데 내 양심 가운데 그렇게 죄가 생각나지 않고 깨닫게 되지 않는데 어떻게 회개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어떤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올 때 하나님의 불 엎드려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죄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는 경험들이 있잖아요. 근데 뒤돌아놓고 보면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삶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너에게 고난을 주는 것은 나와 기도하고 나에게 나와서 너희의 마음을 쏟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이런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고난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찾아오는 것을 그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존재였는데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구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리고 지나놓고 보면은 그것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유익이 됨을 깨닫게 하시죠. 9절에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세상의 모든 것까지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욥은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요.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바 되고 날아가는 새가 날개짓을 움찔하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러한 관여를, 역사의 개입을 지금 이 욥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은 보십시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 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 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을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욥은요 그렇게 지금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서도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고통 중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고통 중에 있으면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왜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가? 하나님은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떠나는 이들이 있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욥은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혜와 권능은 다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다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이 헐어버리면 세울 자가 없고 사람을 가두면은 그 가두어진 상태에서 놓여짐을 받을 자가 없다.
그래서 지금 나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고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면은 그가 온전하게 다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걸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도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나의 뜻은 정말로 왜곡되고 잘못된 지난 꿈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만약에 그렇게 해줬더라면 큰일 날 뻔한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도 나의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런 나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 맡기면 지나놓고 보면은 모든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우리 주님이 인도해 주심을 우리는 알고 깨닫게 됩니다. 모든 걸 그래서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위탁하고 그분께 맡기고 그분이 주신 평안으로 남은 생을 우리가 살아야 됨을 알게 합니다. 그분은 온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행복한지를 아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 인생의 길이를 정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서는 우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그분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분이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께 맡기는 자는 말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지금 욥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냐면요. 세상이 아무리 패역한 자로 악한 자로 가득한다 해도 그 악한 자도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자가 많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우리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올곧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악한 자는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납니까? 그래서 악이 선을 이기기 위하여 싸울 수 있습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특히 욥기서는 악한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욥을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사탄도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마치 악이 선과 막 대등하게 싸운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많은 무리들이 약한 영이 세상의 군왕들 많은 권세자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하여 아마겟돈 막 모이잖아요. 모래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엄청난 수가 거룩한 성을 에워싸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전쟁이 끝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금방 살라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저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은 다 불못에 던져지게 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욥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 이 땅에서 속은 자나 속이는 자나 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모사가 아무리 지혜가 있는 모사라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겨지고 재판장이라고 지혜가 있다라고 재판하는 자지만은 그가 어리석은 자가 되고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고 이 말은 왕들 그렇게 존귀하게 보배롭고 이제는 떵떵거리며 산다라고 전혀 그게 그의 그 권세가 없어질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그 왕이라도 그들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종처럼 일하게 되고 이런 뜻이에요. 제사장들은 벌거벗고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는 넘어뜨려지고 충성된 자는 말을 물리치고 충성된 자 말은 다 드려야 되잖아요. 충신이니까. 근데 때로는 충신의 말이
이렇게 왕한테 상달되지 않고 물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역전의 현상들이 세상에는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지금 욥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인도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이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욥은 그들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원래 여러분 늙은 자라 그러면 오래 사니까 경험이 많으니까 그들은 지혜가 있고 또 명철이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이 오래 산 지혜 있는 사들의 그들의 지혜가 헛것이 되게끔도 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인들이 멸시를 받고 강한 자가 띠를 풀어가지고 약한 자가 되고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들이 드러내시며, 자,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어두운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친구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감춰져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도 이제는 절대 이것은 숨겨져서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꽁꽁 숨겨놓은 그곳에서도 은밀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뒷방에서 속삭거리며 말하는 그 소리가 이제는 지붕 위에서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게끔 하는 날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감춰졌던 것들은 드러내기 위해서 감춰진 것이다. 그래서 감춰 숨긴 것들은 다 드러난다라고 말합니다.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이제는 끝났다. 죽음의 그늘 속에 앉아서 이제는 낙심과 공감 가운데 앉아있는,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일어설 수 없다 하는 그때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신다 라고 욥은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욥은 지금 욥의 상황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상황이잖아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고, 근데 다음에 42장에 가서 그가 광명한 대로 하나님을 다시 이제는 듣는 가운데 더 확장되어서 하나님을 보는 자로 그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복을 주어 회복시키는 그런 내용으로 욥기서가 기록됩니다. 그가 말했듯이 어둠 가운데서 광명한 것으로 감춰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모든 주권 내주시는 하나님을 욥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코람데오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정직하고 올곧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는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놓으면 다시 찾아오지 마십시오. 하나님 맡겼던 거 다시 주세요. 다시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걱정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강과 기쁨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주심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장도 역시 13장 14장도 욥의 대답으로 이어집니다. 욥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어떤 순간에도 인정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권자 되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는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